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증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증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또 목장, 또 교회,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과 2024년도 함께 해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중심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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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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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남상철 원로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달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주님 사랑하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다 그 심령을 보시고 생각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케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오직 시온은 높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온 상동 되신 제 교회당이 하나님의 시온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24년도 한 해를 성공하는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낱낱이 하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음을 각자가 깨닫고 주님 앞에서 2024년도의 심령의 전에 때묻히지 말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를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사단인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2024년도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맡겨진 생활 자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빈자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드시고 교회사장님의 기도를 드시고 채우실 시간도 된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빛을 비치는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낱낱이 하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한 능력을 주의 사자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양들을 잘 주님나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장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아버지 103편 3편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못된 부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참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일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인도하여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그런 복을 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풍성하리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공식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공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어떤 공식을 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식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나 누구든지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고 할 때 그 어떤 그 풀 수 있는 그런 공식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헤맬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을 알면은 이제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새해를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공식이 있나, 어떤 법칙이 있나, 원칙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그 제목을 붙이게 된 거는 이제 이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는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패턴처럼 어떤 사이클처럼 이게 반복해서 이게 좀 어떤 흐름을 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무슨 원칙이 있구나, 공식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사사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오늘 이 사사라는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분 이름이에요. 사실 직분 이름인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직분인데 요게 이제 사사라는 그 명칭을 쓰게 된 그 해가 이제 주전 약 한 1400년, 주전 1400년부터 해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을 시키는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주전 1050년이 되는데 그래서 1400년부터 1050년 사이 약 한 350년의 그 시기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기다라고 해서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약간 어떤 그 반복되는 그런 그 특징들을 나타내는 중에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광야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그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몇 명이었죠? 60만 명입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여자 어린아이 빼고 그죠? 물론 그걸 다 포함한다고 하면 한 200만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식적으로 그 개수가 된 그 인구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숫자를 셌는데 출애굽을 할 때 그게 한 60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는 둘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면은 몇 명이 들어갔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역시도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20세 이하로 이제 광야에서 성장을 했고 광야에서 또다시 출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인원이 이제 비싼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12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잘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기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이 대부분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겨요. 그게 이제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인데 그 신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겁니다. 그 넘겼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전쟁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이들이 어려우니까 다시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실 때 아무래도 그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니까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웁니다, 지도자. 그 지도자를 사사라 부릅니다, 사사. 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을 해서 그들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바로 이제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보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평화를 누리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이르게 되죠. 그럼 그들을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 섬기고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죠? 그럼 주변에 있는 적들이 또 뭐예요? 또 일어나서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이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고통당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금 구원하시는데 누굴 세우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립니다. 그렇게 쭉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렇게 반복. 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3명의 사사들이. 350년 동안에 13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역사는 반복이 될까? 왜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될까?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있어요, 없어요?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공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공식. 그 공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라서 하나됨, 하나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기도원인데요. 첫째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와 원인,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거는 계속 반복이에요. 물론 이제 미디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블레셋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압, 암몬 족속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적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좀 다양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수르도 일어나고 바벨론도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애국 군대도 일어나고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 이제 좀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뭐 반복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제 요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우상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기나? 우리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이해는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이때에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텐트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거잖아요. 광야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치도 하고 철거도 해야 되고 철거, 설치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거예요? 텐트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화려하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주로 섬겼는데 아마 지금도 레바논에 가시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아닙니까? 그 지명이 바알백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알백. 그 도시 이름이 바알백이에요. 그게 바알하고 관계 있어요. 바알백.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바알백을 가봐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세웠던 그 신전이 물론 파괴된 것도 있고 아직 그 잔해들도 남아있는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신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사당을 가시면은 그 바깥에 큰 돌기둥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회랑의 밖에. 그런 돌기둥이에요. 그런 돌기둥. 뭐 한 3m, 4m 이렇게 큰 높이가 되는 돌기둥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의 어떤 화려함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이즈, 크기, 이런 데 현혹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설득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밋이라든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전은 불가사의할 만큼 위대하고 화려합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외양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꺾으시고, 그죠? 그게 태양신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예,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걸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나를 무시할 수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였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새는 하늘에 닿을 만큼 성을 든든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처럼 미약하다. 예. 그들은 견고하고,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은 아주 강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할 만큼 강한 것이
실제적으로 이들이 본 눈으로 본 판단한 거예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다 원주민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기 위해서 좀 신전도 좀 멋있고 화려하게 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탁 띄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영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분 속에 자꾸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자꾸 겪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그 부분으로 따라가게 되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느냐면요, 오늘 이 기드온이 이제 어떤 지파 속해 있냐면 12지파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 차지했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북부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되겠어요. 거기는 뭐 아셀, 수불론, 납달리 뭐 이런 지파들이 아마 북부 지역을 좀 이렇게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부 지방의 땅을 대부분 이제 므낫세가 좀 커요. 이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막내가 이제 이렇게 므낫세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부지방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이 중부지방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는 평야입니다, 평야. 굉장히 평야예요. 근데 평야하다 보니까 농사가 그래도 잘 되고, 그래도 비교적 다른 땅에 비해서는, 그런 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입지가 좋아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음식, 식량을 뺏으러 오겠다라고 하면 어딜 공격해야 됩니까? 그 므낫세 지파, 그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 그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들, 요게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지금 쳐들어오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상황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방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야, 이게 숫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다,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여러분, 메뚜기가 뭐 집단으로 날아다니면서 그냥 굉장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메뚜기가 새로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올라오는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짐승들, 낙타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뭐 짐승들 다 잡아먹고, 뭐 열매 같은 거 다 따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풀, 새싹 이런 거는 다 누가 먹겠어요? 낙타라든지 그 짐승들이 다 뜯어먹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 먹고 뜯어먹고 지나가고 나면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다 초토화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년을 하는 거예요? 7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갈수록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쇠약해져.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끝없이 경제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세운 지도자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주의 천사가 기드온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가서 첫 마디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센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챔피언이야. 싸우는데 챔피언. 너는 힘이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가 설명을 한 거예요. 네가 왜 힘이 세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말을 기도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내가 힘이 세다고요? 내가 힘이 세다고요? 자기는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기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은신처가 있어요. 숨어 들어가야 돼. 다 숨어야 돼. 그 숨는 곳엔 자기 식량도 숨겨야 되고 자기 가축도 숨겨야 되고 자기 가족도 숨겨야 되고 눈에 띄지 않게 자기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숨어 들어가야 돼요. 눈에 띄었다가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 이게 남아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 숨기는 거예요, 식량들을. 그래서 그날도 밀을 갖다 추수해서 대놓고 추수할 수 없으니까 아주 은신처 이런 데 들어가서 밀을 수확할 만큼 무서워 두려워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힘센 용사야 라고 말을 하니까 기드온이 내가 힘이 세다고요?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왜 우리가 겪느냐라고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버리셨다라고 이제 시험에 잔뜩 든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반복해서 이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드온이 뭐 기가 막힙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 가문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다, 힘이. 므낫세 지파 중에 그 중에서 우리의 가문이 제일 힘이 없는 가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나는 지금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라는 거, 어린 사람.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니까 대략 나이가 좀 추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기드온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나이는 몇 살부터 나가느냐 할 때 몇 살부터죠? 20살입니다. 20살. 20살부터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이 기드온이 나가 전쟁을 한 거 보니까 그래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하니까 20살 내지는 20대 초반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나는 가장 젊고 그렇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지휘관 될 수 없죠. 가장 막내인데 지휘관은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각 이렇게 조직이 있고 거기에 장들이 있는데 20대 초반이면은 거기서 10부장의 한 소속에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끌고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들으시고 왜 기드온을 선택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는 가문에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을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우리 염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2024년도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없고 가장 어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는 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힘센 용사. 힘센 용사라는 거예요. 예. 힘센 용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힘센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저 약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저 힘없는 집안에서 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보다 더 훨씬 나은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용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가장 약한 자가 뭐예요?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뭐를 이뤄요? 천을 이룰 것이다. 1000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일 힘없고 작은 자가 강한 자를 될 것이고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오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누룩 섞지 않은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국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더니 그 반석 위에다가 천사가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걸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천사구나 이걸 깨닫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그 제단을 갖다가 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붙인 이름이 바로,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구나,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바로 뭐 하게 돼요? 따라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집에 가서 소를 잡아라, 소. 그 소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년 된 두 번째 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제단이 나오고 제물이 나오는데, 이미 제단이 쌓아져 있어요, 제단이. 근데 그 제단이 자기 아버지가 쌓은 제단인데, 누구를 위한 제단이었어요? 그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입니까? 바알 우상을 위한 제단입니까? 예, 이게 아버지가 쌓은 제단이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 행한 거예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단을 쌓았으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했던 거죠?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 아버지 집에서 그럼 첫 번째 소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소를 말하거든요. 두 번째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소가 있었으면 첫 번째 소를 잡으라고 하셨을 건데, 첫 번째 소가 없으니까 두 번째 소를 잡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소는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한테 제물로 바친 거예요? 바알에게 이미 누가? 자기 아버지가 바알에게 첫 번째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바알 제단은 주로 돌을 가지고 만들어요, 돌. 아세라는 뭘 가지고 만드느냐?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그래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꺾어서 잘라서 번제를 드릴 때 나무로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은 그걸 신으로 절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건데,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신으로 절하는 그 나무들 찍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된 거예요? 7년 된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죄에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속죄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속죄를,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실행하는데 대낮에 했다가는 무서워서 죽을까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했다가.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자기 집안에 자기를 따르는 종들 10명을 데리고서 그 거사를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소 잡아다가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딱 끝냅니다. 아침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알, 아세라 제단이 다 무너져 있고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이걸 해겠는가 샅샅이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한 걸 발견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불러다가 당장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는 누구 편에 들어야 돼요? 아들 편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비록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 기드온 편에, 아들 편에 죽게 생겼으니까 편을 들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 바알이 신이 아니냐, 신. 너희가 지금 바알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느냐? 바알이 신이 아니냐? 바알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에 바알이 직접 기드온에게 벌을 내리게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칭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알이 누구랑 싸워요? 기드온과 싸울 거다. 왜 싸워야 되죠? 기드온이 지금 바알 제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바알 신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게 감히 내 제단을 허물어서 그냥 둘 수 없지. 바알이 기드온과 싸워서 이 기드온을 죽이든지 벌을 내리든지 하게 하라. 이래가지고 이게 그런 이름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드온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할렐루야. 주의 영, 할렐루야.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죠? 성령이 누굴 사로잡았어요? 기드온을 사로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4년도에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냐? 여러분,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겠어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돈 충만을 받겠어요? 성령 충만 받겠어요? 돈 충만? 여러분, 장수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 이게 뭐냐면 돈보다 귀하고, 그죠? 명예보다 귀하고, 무슨 건강도 중요하고, 장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권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도 하시면 좋고, 하늘복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오늘 24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가? 따라서 성령 충만. 이걸 무시로 생각하세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 이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이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북쪽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요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났으니까 사람 보내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진을 치고 딱 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몇만이 왔느냐? 3만 명이 모여, 3만 명.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요단 동편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몇만이 모였어요? 숫자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성경의 표현은 뭐죠? 메뚜기 떼 같이 많다. 그거 뭐 수없이 해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적들을 쳤는데 칼을 쓰는 자가 죽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12만 명이 나왔어요. 몇만 명이야? 12만 명. 도망간 자는 빼고 죽은 자만 12만 명이 나왔으니까 우선 최소한 몇만 정도 되는 거예요. 12만은 되겠죠, 그죠? 그럼 3만 명하고 12만 명하고 싸우면은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움 안 되죠. 지금 대결이 전선이 그런 전선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알신과 아세라 편에 속한 사람들은 12만, 15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3만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상 많겠지만 여러분 3만의 여호와를 믿는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12만 명이 오늘 주위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바알을 따르는 무리들은 12만 명, 바다의 모래처럼 메뚜기떼처럼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별 인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이 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섬기는 거예요? 바알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훨씬 커 보입니다. 훨씬 화려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드온에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2만 명을 대상으로 알아야 되는데 3만 명이 많다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부실 건데 이기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 손으로 12만 명을 이겼다. 그러니까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열매. 이 좋은 열매 사람들 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가지가 막 흔드는 거예요. 가지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열매가 가지 거라는 거예요. 가지.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은 거죠? 나무에서. 할렐루야. 그럼 가지가 막 흔들면서 자기를 자랑해야 됩니까? 누굴 자랑해야 돼요? 나무를 자랑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 가지고 우리가 살고 복을 받고 살면은 나무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가지가 자기를 보라고 흔든다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무 많다. 그러니 그런 것이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인원을 줄이겠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돌아간 숫자가 몇 만입니까? 하신 것이 결국에는 다 돌아가게 하고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어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300명, 12만 명을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300명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전략을 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외친 그 함성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는 함성이 일제히 이제 그 함성을 외치게 됐을 때 한밤중에 이 기드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난리가 난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도망가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거의 서로 칼 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대다수고 도망가는 것 같아.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제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돌려보냈던 사람들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큰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따라합시다. 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승리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지, 지금 이 기드온처럼 어디 숨어서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싸우자.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전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2024년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따라 여룻바알은 뭐죠? 바알이 기드온을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기드온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기드온과 싸우려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몇 마리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12만 명이, 최소 12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바알 제단 괜히 바알 제단 손댔다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큰 일이 난 거예요. 정말 12만 명이 쳐들어오는, 정말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이게 그냥 조용히 뒀으면 될 건데 코털을 건드린 바람에 오히려 12만 명이 지금 이걸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내가 바알 제단 괜히 건드렸나? 그냥 전에처럼 그래도 피해 다니면서 숨어 지내면서 있었으면 그래도 좀 오랫동안 길게 살 건데, 괜히 이거 믿음으로 일냈다가 이게 지금 나 혼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24년을 우리가 걸어갈 때 피해가 돼. 조심조심.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알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이게 적들이 기드온이 어디 숨었는지, 이스라엘이 언제 추수를 하는지, 뭐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 남김없이 언제나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경제가, 국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천천히 내려가는 그것만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올라가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쳐들어오는 걸 물리치고 그걸 이기고 그래야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지. 그 적들을 그냥 둔 채 그냥 숨어서만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다 하니까 그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식을 갖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자. 초반부터 세상의 뒤를 눌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화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불신앙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냐? 따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능력 가진 예수님 아니시냐?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확신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약화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전쟁에서 제대로 신앙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꾸 우상 쪽으로 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단을 쌓을 때 가장 잘 보이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로 시작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따라서 예배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세상과 물질과 이런 부분 속에 자꾸 붙어서 그쪽을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적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우리는 따라 승리하자. 누가 승리합니까? 기드온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300명이 12만 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일반 어떤 논리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때 300명 가지고 이기는 하나님은 100명 가지고 못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겠습니까? 기드온 그 작은 자 하나, 그 지극히 작은 300명을 가지고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승리의 공식이 바로 뭐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자. 메시아와 하나 되자. 공동체가 하나 되자. 공동체가 하나 되자. 여기서 메시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메시아,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메시아는, 참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내주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죠? 오늘 그런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 되자. 예,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게 통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 따라합시다. 용기를 갖자. 예,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예, 적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적은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적이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적이 뭐 어떤 게 적인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러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그걸 적이라고 간주를 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가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적으로도 승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승리하고, 그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24년도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센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비록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어린 자이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지극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무수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인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참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부르셨고 2024년도를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는지, 힘들고 고통 속에 살도록 2024년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2024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너의 주신 힘을 통하여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정말 아버지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린 메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기 전에, 장수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신약교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증인됐던 것처럼 저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아버지 어린 자나 오래된 자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리.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와 가슴과 모든 건강에, 산업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2024년도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주심을 가지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가정교회와 또 산업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